같이 기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어지므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치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무한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그냥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191장 한 장도 찬송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거를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연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너희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아버지여 채워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심령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옵시고 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들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그의 중심으로 두고 가매 바라본들도 함께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고기를 들고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뛰어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에게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혼자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오니 주의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 또 그 말씀대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옥토가 마음의 삶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토가 마음의 삶의 실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이 4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네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잔의 비유, 스스로 열매 맺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4장에는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한 3가지가 빠졌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그물의 비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빠지고,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4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비유를 천국 비유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 4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 비유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무지개로 만들어진 그 보좌가 있고 이런 어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씨 뿌리는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천국 비유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비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저 위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통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면 장차 내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지만 나는 나중에 죽을 때에는 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 이런 하나님 나라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위에 하나님 나라, 동일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나라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장차 들어갈 저 위에 하나님 나라도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없지만 나는 나중에 그래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 그건 우기는 거예요. 한만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밭의 유형들이 나와요. 가시밭길, 돌짝밭길, 또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러한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밭은 어떤 거고 저 밭은 어떤 거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는 선민들의 마음이 지금 옥토밭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옥토밭이 되어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람들마다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달라요. 복음을 받을 때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런데 사람들마다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를테면 돈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번다더라,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벌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 이 얘기는 기쁜 소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은 복음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등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등잔이라고, 이제 등잔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왜 옥토밭이 못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등잔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놓거나 평상 아래에 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게 없는 거예요. 자,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보물 찾기를 할 때 보물을 숨겨요. 그런데 찾게 하려고 숨겨요? 못 찾게 하려고 숨겨요? 네,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어 계신 것이지 못 찾게 하려고 숨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찾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 한만 부르짖어봐라 내가 응답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민들이 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옥토밭이 못 되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좋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게 등잔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헤아리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하실 텐데, 선민들인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좋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 너희들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등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은 스스로 열매 맺는 씨 비유입니다. 우리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농사는 없어요. 세상에 농사를 안 져본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농사가 어딨어, 이렇게 아마 비웃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식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비료를 줘야 되고 거름을 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자라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농사가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그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있어요? 그런 농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이렇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어떤 땅이요? 너희가 옥토밭만 되어지면, 너희 마음같이 옥토밭만 되어지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세상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밭 만드는 일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 이게 지금 옥토밭을 만드는 상태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옥토밭만 만들기만 하면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농사로는 이런 농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식 웃으면서 그런 농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세상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끝에 이제 네 번째가 겨자 씨의 비유인데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아주 작은 것인데 심이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겨자씨는 여러분들 참깨 있잖아요. 참깨를 계속 톱으로 크게 nin겨요. 그러면 부스러진단 말이에요. 이 부스러지는 이 알갱이 하나가 겨자씨만 해요. 겨자씨는 그렇게 작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지면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 자라는 겨자씨를 보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덤불을 이루어서 크는데 뭐 못 잡아도 한 2, 3m는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겨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겨자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자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커요. 이제 거기에 새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고 짐승들도 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덤불을 이루는 이 겨자가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마치 참깨의 한 반토막만한 참깨도 작잖아요. 근데 참깨보다도 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이 겨자씨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크게 되어지느냐? 새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일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쉬워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성공하는 거 쉽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일,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니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그 일은 겨자씨만큼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만 하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 마음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얼마나 힘이 큰지, 너희가 하는 일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되어지는 그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타나는 일은 신이 창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모든 다윗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뜻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하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질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가로막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 뜻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할 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신이 창대한 겨자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게 옥토밭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만 만들면 열매는 스스로 열리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따로 없어요. 그 일이 우리 이제 겨자 씨처럼 작은 일이지만 그 결과는 겨자 나무와 같이 신이 창대한 일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4장에 나오는 전체 비유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4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단락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4장에 기록이 되어졌을까? 자,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 비유가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이 내용을 4장의 마지막에 넣었을까? 자, 이 내용이 옥토밭 마음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거냐, 내 마음이 옥토밭일 때 내 삶의 환경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제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타신 이 배는 큰 배가 아닐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는 배고, 뭐 당시에 뭐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이나 있었겠어요? 아마 작은 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배에 막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얼마나 시겁하겠어요. 저는 이제 뭐 배를 많이 안 타봤지만은 이제 그 몇 번 이렇게 큰 배들을 좀 타봤어요. 이제 제가 탄 배는 한 5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큰 카페리오였는데, 그런데도 이제 파도가 좀 크게 치니까는 그 높은 배 위로도 물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는 작은 배예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제자들이 그냥 시겁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풍랑을 여러 번 겪어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의 기술로 어떻게 이 배를 진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배의 뒤편을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풍랑이 일면은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비바람이 막 날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아,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좀 뭐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러한 어떤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누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이 지극히 정상이고 예수님이 참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워요? 그러면 이게 무섭죠. 아니, 놀이공원 같은데 가가지고서는 그 뭐 청룡 열차 막 이런 거 타면은 그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겁나요? 안 겁나요? 그거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놀이기구인데도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무섭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무서우면 그게 비정상이지. 무서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야, 그게 상식적이야? 그게 합리적이야?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자, 그러니까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난 이 상황 가운데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상식적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상식적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게 상식적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명령하여 낫게 하신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리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뭐 교회 안에서 상식을 찾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상식을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니고 보편적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모습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혀요. 불가능한데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이거 믿음 아니래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천국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은 비어있죠.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자,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비어있지를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비고 비인 마음에 지금 성령 오셔서 이러죠. 자, 여러분들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으면 채워져 있는 마음이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몸에는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비어있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거예요. 오늘 죽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마음 안에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죠? 그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풍랑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내일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믿사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풍랑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바람이 있는 이 바다를 현실로 삼은 거예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지금 예수님 주무실 때입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바람이 분다고 뭐 내가 살고 죽는 게 바람 때문에 살고 죽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죽는 거지?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길가가 돌짝밭이 되어져서 풍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풍랑에 있는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이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풍랑 사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의 반응이라면 우리 이래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돈 문제가 있사오니 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 문제가 있사오니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깜짝이야, 너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랐다.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알았지. 야, 내가 너한테 이런 큰 문제가 있는지 내가 몰랐다. 야, 이러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죽을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살 게 죽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죽을 것이라면 이들이 암만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그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래 우리가 찬송할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이고 옥토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삶의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도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도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강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